기도에 좀 집중합시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와 통로를 주셔서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 소중한 기회라는 것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 기도의 마음을 여는 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매일 기도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아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양육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기도와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두 기둥입니다. 성도가 성도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 그러한 이 영적 통로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도 사실 위험해요. 기도하지 않는 이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이단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기도에만 집중하고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이 이게 위험한 그 시작이 되거든요. 또 말씀이 얕은 그러한 이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머리만 바삭하게 깨어서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 말씀을 쪼개고 막 제가 늘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쪼개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이것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내 삶을 쪼개고 말씀이 내 부끄러움을 쪼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고치는 것,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살아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판단하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잘하고 있어, 이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정확한 의미와 기도의 정확한 의미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시편 새벽 예배 묵상하면서도 이미 했거니와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기도가 뭡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한 기도의 본질을 좀 다시 묵상하고 정말 아이 같은 기도하면서 내려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외형적인 그 어떤 행위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더 뿌리가 되어지고 더 중심이 되어져요. 다른 것은 별로 잊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아이가 살아 있음이 소중한 거지 내 아이가 무엇을 입었음이 소중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잘 입히고 깨끗하게 입고 이런 것들은 귀하지만 그러나 내 아이에게 뭐가 있음이, 생명이 있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저 어린 아이들, 이 갓난아기들 눕혀놓고 새근 이렇게 숨쉬고 잠자는 것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흐뭇하잖아요. 하루 종일 지치고 돌아온 아빠의 그 얼굴에 미소를 주는 거 결국 뭡니까? 잘 차려놓은 밥상도 아니고 깨끗이 청소한 집안도 아니고 잘 입은 옷도 아니고 뭐예요? 잠자는 아이의 새근새근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서 웃는 거거든요. 엊그제 우리 봉복실 권사님이 손녀를 이제 봤어요. 그 따님이 이제 손녀를 출산했어요. 근데 태어난 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 동영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안 움직이죠. 근데 사진이 아니더라고요. 한 몇 초 동안 이렇게 아이를 가만히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저도 보면서 아이고 참 좋다, 아이고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얼굴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아니 더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라보실 때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행사가 우리에게는 있고 우리 교회 특징은 이거고 우리 구역의 재미는 이거고,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성도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정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까지도 우리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소통이라고요.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겁니다. 영혼의 소통이니까 영통이라고 하죠. 영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소통, 영통, 만사, 형통.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누가 이제 기도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잘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과 영통함이 만사의 형통이 된다. 우리는 만사의 형통을 기도하지만은 아니 그것보다 먼저 뭐 하나님과 영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그래서 반드시 이 기본 진리, 기도에 대한 기본 진리, 하나님과의 영통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령이고 그것은 율법이고 그것은 약속이요, 누구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토달 수가 없어요. 게다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달리 해석해도 큰일 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저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징징댈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이제 큰 사람들이 뭐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막 이 사춘기 때 괴로워하면서 징징대고 이러는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고 이놈이 잘하느라고 성장통을 하느라고 이러지 다 알면서도 그래 받아줘요. 근데 이 징징대는 게 40대도 징징대, 50대도 징징대, 시운이 돼도 엄마 징징대 막 이러면 어떡하습니까? 그래도 아이고 그래 네가 오죽 힘들면 그러냐 하겠지만은 속으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자랑 못해요. 우리 아들이 밤낮 징징대요. 그거 자랑 못해요. 나이가 58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나만 보면 징징대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이제는 지배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징징대는 거는 어렸을 때 징징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에 좀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화의 길에 날마다 나아가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격이 있다면 이제는 감격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저에게 사명을 주세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면은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영통이에요. 제가 저희 스승님이 가르쳐 준 것이 떠나지 않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다이알로그다, 모놀로그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모놀로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알로그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도 또 대답하고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이러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자, 서로 마음을 나누자, 서로 생각을 나누자, 그런 서로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이 엄청난 권리와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권리와 책임이에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죠. 권리와 책임은 다른 거 아시죠? 권리는 못 뺏어요. 그 못 뺏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자격, 권리,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바르게 하고 붙들어 나아가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잠깐 나오지만은 그냥 한 두 절 이렇게 하면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우리는 막 외친다고 해서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경건한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경건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택하시고 경건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온 것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권리,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내가 싫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제 맛배기로 지나가면은, 첫째,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짓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해요. 4절에서는 범죄하지 말라, 5절에서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뭔가 부족하거든요. 뭔가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면서 우리는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이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책임을 다할 때예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선거를 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지만,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책임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찍으면 포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찍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역시 하나님과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 다이알로그가 되려면 하나님이 권리를 주셨고 특권을 주셨고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신 권리에 대한 뭐를 못하는 거다? 책임을 못하는 거다. 책임을 못하는 거다.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장 못합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아무리 성경 박사가 돼도요, 똑똑하다는 얘기는 듣지 존경받을 성도로 모범을 보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가 겸손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주의 일을 할 때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요. 기도하는 성도가 질서를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실력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꾸 하게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실력대로 하게 되니까는 나만 자꾸 남게 돼요. 일이 돼도 나만 남고 일이 안 돼도 나만 남아요. 왜? 내가 답답하고 내가 화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만 남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 며칠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에게 이 참 소중한 이 책임을 맡겨 주시고 이 신학교 이제 강의를 맡겨 주셨는데, 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공부해야 되지만, 책에 파묻혀서 공부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길을 결정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말라.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 업적이 되고 결국은 사람이 남지 하나님 안 남더라.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에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고 그것이 선교의 성공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래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진행해 나가셨고, 기도 아니면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모범을 보이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를 잊지 아니었던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쫓는 우리로서는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가장 바닥에서 한번 우리 기도가 무엇인지,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소통이라 그랬죠. 소통. 그 소통이라는 말의 그 본질, 그러니까는 가장 소통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감추어진 비밀이 뭐냐면은 대면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보이지 않는 가물가물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저 하늘 어디쯤에 있는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하듯 대면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특권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섰을 때 살 수 있지, 세우지 않은 사람이 선다면은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대면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기회이지 않습니까? 기회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이 시간 지킬 수 있을 때 해야지, 할 수 없을 때 껄껄하면서 아쉬워서 눈물 흘리면 때는 늦으리. 때 늦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러한 정의를 내립니다만은 기도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소연이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몇 퍼센트 응답한다고요? 100%. 하나님은 100% 응답해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 아니에요. 내 마음과 달라서 응답이 아닌 걸로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100% 응답하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도에 외면하시고 기도를 묻어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응답하세요. 항상 응답하세요. 응답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끌고 올라왔던 그 제목들을 막 기도할 때 다 털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 또 다시 다 주섬주섬 짊어 싸들고 또 내려간다고 하죠. 그것은 아니에요. 내려놨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능력을 가지고 내려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쓰는 얼마나 좋은 열쇠인데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길을 내려놓고 내 지성과 이성과 내 재능을 내려놓고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감당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았다 가봐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처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어려워요.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 수 없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것 기도의 문입니다. 기도가 하늘 문을 열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제가 저는 이건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데요. 판단이 좀 빠르고 저는 상처가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 고목에 이렇게 파진 것들이 오래 가듯이 목회에서는 이게 아주 약점이거든요. 선교에서도 약점이고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저는 못하겠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정말 이거는 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간증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돌아보면 정말 그 흔적마다 고비마다 아니 어쩌면 스텝 바이 스텝 계단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연약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벌렁 자빠진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저는 그 선교사들이 그런 간증을 할 때 그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이지 정말 그랬겠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정말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제가 사역하던 카라가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 사방 100km 이내에 외국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집사람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집사람은 운전을 못하고 언젠간 제가 이제 말라리아가 이제 대충 이렇게 싸우면서 이기면서 지나가는데 정말 해롱해롱되고 정신이 혼미할 만큼 그렇게 힘든 그러한 도저히 이거는 이제 좀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을 해야 될 텐데 기도의 능력밖에 없는 것 같아서 기도를 좀 부탁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전화도 없고 통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나가면은
키로수는 100km, 80에서 100km 그 사이인데요.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한 2시간 걸려요. 비포장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니까는 쪽지를 썼어요. 쪽지를 써가지고 우리 파송교회에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지금 긴급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는,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버스가 이제 하루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끝이거든요. 그 한 대 있는 버스 놓치지 않으려고 그 버스 운전사에게 이제 뭐 집사람이 그랬나? 누가 그 쪽지를 전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운전수가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접선해서 선교사님한테 넘겨주게 돼요. 그럼 선교사님이 그 쪽지를 보고 이제 한국에 막 타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근데 정말 그렇게 낫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제 땀에 흠뻑 젖은 옷을 벗고 물을 탁 찌끄른 다음에 아주 그냥 잘 데려놓은 깔끔한 그러한 맑은 옷을 입듯이, 정말 그 다음 한 하루,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 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땀이 쫙 쏟아지는데요. 땀은 계속 흘렸죠. 계속 흘렸는데 정말 남은 수분이 없는 듯 땀이 쫙 쏟아지면서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맑아지는 거. 이렇게 개운해지게, 이렇게 깨끗해지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리아라는 게 나도 약을 먹으면 한 일주일 막 이렇게 씨름하면서 이렇게 뭐 시름시름 이렇게 나아지는데요. 정말 맑게 이렇게 낫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제가 체험을 했어요. 보통 말라리아는 연락도 안 합니다. 아프다는 얘기도 못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아마 파송교회 연락한 것이 그때 한 번 연락했어요. 딱 한 번. 그 위기가 왔을 때 연락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은 기억이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그 전에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지,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한 일을 그렇게 막 이렇게 신중하게 못했거든요. 그때부터는 누군가 어렵다 그러면은 기도할게요. 그 약속이 아니라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할게요. 그 중보의 기도라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은 안 돼요. 우리의 생활은 기도여야 되고, 우리가 호흡이 기도여야 돼요. 얼마나 많은데 기도해야 될 것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엊그제 저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수요 예배 때 이제 같이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북녘 땅만 해도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고통당하는 그러한 이 크리스찬들만 따로 이렇게 막 모아놓는 그런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머리를 깎아서가 아니라 빠져가지고 머리털도 없고, 제가 여기서 간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외계인, 이 모임 자체가 외계인 같은 모습이었대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탈북민인데 그분이 간증을 한 것을 잠깐 보았어요. 외계인들이 그렇게 다가가는데 허리를 펴고 다니는 사람이 없답니다. 다 구부리고 머리카락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 아직까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더 낫다고 볼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앉아서 우리 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들에게 채찍을 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들의 이 양심이 뜨거워져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마음 변화되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래?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아무튼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사랑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늘문이 열리는 이러한 축복의 능력,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이 엄청난 열쇠를 우리 손에 주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돼. 물론 이 자리에는 다 기도하러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호흡들이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 금요일 날 8시에서 한 9시 반,
뭐 개인 기도하면은 뭐 10시 가까이 되겠지만은 이러한 시간 속에서 정말 하루 동안 일주일 내내 씨름했던 건 이제 좀 쉬고 샤워하고 그냥 좀 이렇게 눕고 싶은 그러한 이 충동을 이기고 올라와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만남도 포기해야 되고 먹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근데 요 순간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세요. 기도한 사람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쏟아 부었는데도 뭐 득이 없는 것을 백해무익이라고 하죠. 백해무익. 근데 기도는 완전 정반대예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백해무익의 반대가 백익무해. 백익무해. 100번을 기도하고 100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다 유익해요. 다 유익해요. 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 이거 안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백익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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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요 기도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100가지의 기도 가운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 한 가지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영혼이 소통돼서 영통해가지고 시원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영생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한 군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 그 열쇠가 어디서 열리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열려요.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가운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다행이네요. 제가 순서를 바꿔서 미리 했어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도는 허공을 가르는 외침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리고 찾고 얻을 것을 향하여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 열어주고 누구한테 구해주고 누구한테 넘겨주냐면은 구하는 자예요, 찾는 자예요, 나가는 자예요, 붙드는 자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구하는 것들,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무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막혀서 허덕이면 하나님께서 활짝 열린 길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손해보겠습니까? 손해 절대 안 보세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찬송하며 내려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날이에요. 다음이 아니고 옛날이 아니고 바로 오늘 그것을 체험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 한 구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9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면 아버지께서 능력을 베푸신대요. 능력을 베푸신대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뭐 늘 우리 내 입술에 붙어 있는 거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